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랜만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출애굽기에 이제 남은 말씀들을 함께 오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50번째가 됩니다. 24장인데요. 순종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얼마 안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받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 우리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같이 말씀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자, 우리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져오신 분들 함께 펼치시고요, 우리 없는 분들은 스크린을 통해 함께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저는 지난번 한국을 다녀오는 가운데 한 출판사와 책을 출판하기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이 책을 낸 지가 7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출판사로부터 새로운 책에 대한 부탁을 받았지만 이 책을 낸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한 권에 참 좋은 책을 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탁은 받았지만 요청은 있지만 계속 미뤄왔는데 계속 이렇게 미뤄오니까 이번에는 아예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계약을 하자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미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왔어요. 10월까지 원고를 마감하고 그래서 12월에 책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컨퍼런스 때 제 책 출판에 도움을 줄 한 작가 자매님이 저희 형제교회 방문해서 우리 형제교회도 돌아보고 또 여러 성도님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인터뷰도 하였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제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부탁을 해도 그냥 안 해도 그렇게 별 상관이 없는, 그래서 그렇게 미뤄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제 12월까지 책이 하여튼 나오는 것으로 10월 말까지 제가 원고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제 의무죠.
제 책임입니다.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날 때 정말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음식이 없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리셨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어떤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이 절박한 부르짖음,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한탄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내용이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출애굽기에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로 결단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
내가 너를 어두운 데서 내가 불러낸 것은 바로 이 빛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꿈에 내가 동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그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로서 제사장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20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의 말을 듣고, 너희가 정말 진지하게 나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내가 세워준 이 언약, 내가 준 이 계약, 내가 준 이 계명을, 이 약속을 너희가 지키면, 그랬어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에요. 사랑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21장에서 23장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10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삶의 규범, 삶의 원칙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2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규범들, 이것들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24장에는 그 하나님과 계약하는 그 장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4절과 5절을 읽어보시죠. 4절과 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이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단을 쌓고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 뭡니까? 헌신과 하나됨의 약속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2기둥을 세웁니다. 12기둥이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12지파가 모든 계약의 주체라는 거예요. 어느 지파만 누구만 한 게 아니라 모두가 이 계약의 주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을,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것을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에게 나온 피 중에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반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계약 방식이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을 맺을 때 그 방식을 베리트라고 그럽니다.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게 뭐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갠 다음에 그리고 양쪽에 벌려놓고 그리고 계약을 한 이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 사이를 걸어가요. 무슨 뜻이겠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 계약을 했는데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너도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당사자에게 피를 뿌립니다. 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피로써 우리는 필연적 관계라고 하는 거죠.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 피로 언약을 맺은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아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우리도 언젠가 한번 피를 한번 직접 뿌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좀 더 진지할 것 같아요. 좀 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시청각 교육이 될 것 같아요. 피를 막 이렇게 뿌리면 말이죠. 여러분, 필연적인 관계, 피로 맺은 그런 관계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계약을 완료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여러분,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 빵을 먹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우리도 간혹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하고 나면, 약속하고 나면 함께 식사를 해요. 그것이 9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대표들과 하나님이 만나서 아름다운 식사를 하는 내용이에요. 11절 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이 교제의 극치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연합의 기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펼쳐진 모습이 뭐와 같았다? 청옥같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나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언약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약 맺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거래했다, 이게 아니라 관계 맺음이라는 거예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묶는다, 바인드라고 하는 둘 사이를 연결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관계 맺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계약인 거예요. 자, 그리고 계약이 맺어지면 쌍방의 의무가 주어지죠. 쌍방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무와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무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생의 홍해를 만났다고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사이를 통과해 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과하는데 어떻게 통과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밑바닥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진흙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지나가는데 젖은 땅이 아니라 진흙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만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자 계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 약속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약속을 하죠.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녀와 약속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거죠. 자녀를 축복하겠다는 거죠. 너가 못하면, 너가 나랑 약속했는데 너가 못하면 양육비도 많이 드는데 너는 이제 끝이다.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아니죠. 내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도와요. 여러분, 계약의 목적은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약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속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여러분, 이 언약과 여러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로 결단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의무를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순종할 대상을 믿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순종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하지 않았겠죠. 순종이란 절대적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에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와는 달리 고대 사회에서는 생명을 건 일이에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없어요. 신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떠납니다.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자기 아이를 번제로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은 만큼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은 만큼 순종하고 순종한 만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한 만큼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시시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또한 시시하게 순종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절대적 권세와 절대적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또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시시한 분이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분은 내가 그렇게
가치를 둘 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나의 최선을 다해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는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았다라고 내가 이해하고 입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알았고 내가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떠들어도 끄떡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순종할 때 긴장하고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용서를 구하고 눈물 좀 흘리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용납된 것처럼 기분 좋아서 나가고, 그래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예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쇼죠. 그건 쇼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극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겠노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예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동의어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동시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진실임을 확인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외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는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약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신변 보호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이 약속, 그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열방을 향한 이 사명과 함께 그는 모든 민족을 품고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거기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축복이 현실화되었어요. 순종을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현실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을 축복하는 새 역사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삶은 순종으로 가능한 거예요.
순종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축복인 거예요. 순종이 축복인 거예요. 자신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후손이 복을 누리고 천하 만민이 그의 순종을 통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철저한 순종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 역사를 쓰게 한 거예요. 새 시대를 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의 철저한 순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내가 준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이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천대까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천국 천당 간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 식구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여러분 복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함은 복을 받는 지름길이요, 복을 받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우고 계세요. 도우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이 십계명, 모든 삶의 규범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나를 무겁게 하고 그리고 나를 억압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말씀인 거예요.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계약하세요. 계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에요. 이민을 살아가는 우리는 대부분 폐쇄적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폐쇄적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아메리칸 주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메리칸 주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벌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움켜쥐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지면, 이게 아메리칸 주님이죠. 그러니까 움켜쥐는 일에만 열심인 거예요. 자족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족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거지 멘탈리티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가져야 되는 거, 내 손에 쥐어야 되는가,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 폐쇄적으로 거지 멘탈리티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 주림으로 살아가야죠. 킹덤 주림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죠. 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멘탈리티를 가지고. 내일도 우리 11분이 선교지를 향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11분이 떠나요. 저는요,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선교를 간다, 선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이런 비용이 드는데 내가 이 선교 비용으로 이렇게 지출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진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돈에 내 생각이 집중되고 말해. 그래서 주저하고 망설여요. 제가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보면 열방을 품어요. 열방을 품고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곳에 주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비용을 만들어요. 그 비용을 만들어요.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살고자 나의 인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열방을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주의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요. 그리고 가요. 거기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정성을 드리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시선을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열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지난주 형제 컨퍼런스를 저희가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그렇게 들어 사용하세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줄 몰라요.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어제 저녁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율이 오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저는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꿈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주의 사랑이 증거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같대? 내가 무엇이 같대?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꿈과 함께,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서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여러분,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희생이 또한 들어가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섬겨야 됩니다. 휴가를 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가, 내가 얼마나 돈을 들이는가, 내가 얼마나 섬기는가, 얼마나 땀을 흘리는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열정을 쏟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섬겼어요.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제가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마음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작은 것에서부터.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오신 분들을 정말 흡족하게, 그분들을 정말 귀하게 맛있게 섬길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었어요. 베풀고 나누고 나누었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함께한 모든 분들이 감동받고 도전과 꿈을 가지고 갔어요. 정말 잘 섬겼어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였어요. 어제 오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눔을 갔는데 우리 컨퍼런스를 담당했던 우리 문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섬기면서, 그 열심히 섬기면서, 땀을 흘리며 섬기며, 시간 내를 섬기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꿈에 그 심령이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직분을 주셨는지, 우리 형제교회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를 위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여러분 순종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사용되는 그 삶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이 계명을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많은 계명 가운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것은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계명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웃 사랑에 대한 표현이 없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 그럴 때 나 또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삶이에요. 내 옆에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참된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계명에 내가 준행하겠노라고,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거기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순종은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살겠노라고 순종하는, 그러므로 새 시대를 열고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뭐라고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뭐라고요? 시작.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와 이 사역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분 이 순종은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은 만큼 순종하고 순종한 만큼 믿는 것일진데, 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더욱 전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일진데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 주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온 땅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주파수를 다시 한번 고정하게 하시고 그랬을 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하나님 받으옵소서. 우리를 받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빛 되어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오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나님 그 소망과 그 소원을 가지고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주의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섬기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에 하나님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건강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빛을 발하는, 오 주여,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